자, 오늘 이사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이사야서 여러분 그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긴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이라보다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라는 뜻은요, 이사야후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뭐로부터 어떤 멸망인데 그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이름 속에 담겨 있고 이름 뜻 그대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가 전개되고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대해 그 전체 구조를 보면요, 약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39권. 한번 따라해볼까요? 39 27. 그럼 66권이 되죠. 그죠? 39, 27 더하기 하면 66권이 되는데, 이사야가 앞에 부분이 39권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딱 시대가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 잘못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징벌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시대가 좀 달라요.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해가지고 유다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는 어떤 징벌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라면은 40장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제 그들이 포로 갔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하늘나라의 그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장부터 66장까지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2장에 가면 또 제목이 달라져요. 2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면서 여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또 제목이 나와요. 13장에 가면은 또 13장부터 각 장별로 다 제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가 또 제목이 나오고, 제목이 나는 것들을 하나씩 나눠다 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인데, 구원 받기 전에 어떤 그 의인에 대한 신원, 의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 이런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아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언제 부름받느냐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요. 부름받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된 내용들은 바로 아하스라는 왕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다 살핀 다음에 숲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볼 텐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숲을 한번 내다보고 1장부터 66까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보고 오늘 1장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더 넓게, 하나님은 유대 나라의 하나님뿐 아니라 13장부터 23장에 보면요,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그리고 시리아, 다메섹 이런 열방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가 있는데, 이때는요, 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이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면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심판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더 확장돼서 열방들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영역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단지 유대 나라만 다스릴 뿐 아니라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는요, 화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하면서 6가지 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그 죄악을 6가지로 지적하시고 심판받아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에 합당한 죄악들을 6가지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동네에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어디서 자랐냐면은 저 갈릴리 북부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사셨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큰아들이잖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시던 일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30살까지 홀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을 이제 챙겼습니다. 부양하다가 이제 30세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자기가 자랐던 마을에 갔습니다. 자랐던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펼치는데, 그 펼쳤던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회당에서는
지금처럼 성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라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옛날에는 무슨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파피루스로 두루마리를 잡아 거기서 이사야를 딱 1장부터 66장에 적었는데 61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의 쫙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요, 예수님이 쭉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요, 쫙 61장은 뒷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쫙 펼쳐가지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딱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딱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그때 회당 예배는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이 서고 예수님은 앉고 이렇게, 이게 원래 예배의 형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목회자는 서서 설교하고.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은 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서서 들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 예배 여러분 보셨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2시간 동안요 서요. 2시간 동안 선다니까요. 그리고 절할 때요, 절하면요 이 코가 땅에 닿아야 돼요. 엉덩이는 하늘을 향해야 돼.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2시간씩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드린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너무 지금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는 알고 들으셔요. 그런데 앉아서 또 졸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세요. 앉아서. 여러분 저희가 공부했던 제 스승이었던 그 목사님은요, 항상 앉아서 말씀을 전하세요. 앉아서. 사람이 서면요 뭔가 불안정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찻집에 가거나 카페 가서 서서 이야기합니까? 앉아서 이야기합니까? 앉아서 얘기하죠. 그죠? 앉아서 얘기하면은 더 차분하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앉아서 예배들을 좋아해요. 오후에 성경할 때 저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고 다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앉아서 못 하는데, 원래는 저 앉아서 이야기하면 말을 더 잘해요. 딱 앉아서 책을 딱 펼쳐놓고 가깝잖아요. 서로 밥 먹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가깝게 얘기하면요, 제가 말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하면 좋아요. 또 허리가 아프시면 이제 그 좌식 의자 있잖아. 허리 받치는 좌식 의자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은 앉아 있고 제가 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주목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딴 설교한 게 아니고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로 설교 끝이에요. 그 앉았던 그 나사렛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할 때마다 정말 보통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회당의 회당장들이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임했다, 이렇게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은 시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5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어서 제5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던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한 2-3시간 걸려요.
여러분이 좀 빨리 읽으시면은 속도를 2배 정도 높여서 읽으시면 한 1시간 반, 2시간 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시대가요, 바로 나라가 북쪽에 있죠.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해가지고요. 아수르 나라가 온 세상을 패권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여기 처음에 우리 1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처음에 나왔던 우시야는 죽고 그 다음에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 시대 때를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스 시대 때. 아하스 시대 때는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TP라고 해요. 티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은 나와요. 이사야에. 그 사람이 굉장히 온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유대를 위협합니다. 유대 나라를 위협할 때 이 아수르 유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무리 큰 나라가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해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움과 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나라들은 다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고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수르의 티글랏빌레셋에게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에게 오히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 삼킴 받는 또 그 나라 왕에게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뒤편에는 34장부터 35장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히스기야 왕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티글랏빌레셋이 죽고 난 다음에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됐을 때 유대 나라 임금은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나라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그 나라가 강대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36장에서 39장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모스는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러니까 그때 이 유다 왕 우시야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아모스가. 그러니까 왕의 사촌이었어요. 왕의 사촌이니까 그 왕의 사촌이 있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주로 궁정에서 왕궁에서 국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해요. 여러분 동시에 예언자였던 지난번에 봤던 아모스 선지자겠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유대 나라 사람으로 북쪽에 가서 예언했는데 아모스는 무슨 일을 했어요? 아모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하는 사람, 그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였죠. 미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어요? 기억나요? 미가? 그러면 이사야 말고 그러면 앞으로 볼 에스겔은 그 신분이 뭐냐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신분이 있고 예레미야도 아나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기 때문에 주로 궁궐에서 생활해. 궁궐에서 왕궁에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들과 많이 접촉하고 또 왕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던 그런 왕족 출신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부터 네 왕을 섬겼습니다. 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네 왕을 지내면서 6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는요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임받아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켜여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 톱으로 켜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전성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면, 그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했지만은, 경제적인 안정 말고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는 경제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제에. 근데 사실은요,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은 경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이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요, 이 시대가 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이스라엘 시대가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또 이 동시대 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너무너무 소외되고 또 짓밟히는 빈익빈 부익빈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책망하시고 부자들의 사치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이 부자들의 그 억압 속에서 또 성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라는 왕도요, 그가 다 잘했지만은 산당 제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당. 그러니까 온통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역대하서 27장 2절에 그 요담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이요, 아하스를 앞에 그 아하스의 별명을요 네 글자로 붙이는데,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붙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진짜로 왕인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요, 저기 아수르 왕의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하거든요. 근데 이방 신장은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런 이방 신전의 그 신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이방 신상의 모형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Y자형으로 두 개 골짜기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면요, 거기 계속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 뭐 태우는 연기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자녀를 태워드리는 그런 이방 제사를 이 아하스 왕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막 그렇게 예언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서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의지했지만은 오히려 실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아수르 군대를 딱 쫓아나오는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바벨론 사절들이 왔을 때 궁정에 있는 모든 내탕고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보물들을 다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하늘이여 들으리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식을 양육했지만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지만은 그들이 마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했는데 66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들이 패역했다, 거역했다는 같은 말인데 그 결과, 패역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뭐냐면은 바로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 심판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66장 24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불도 끄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미 이사야서 지금 66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가요? 진짜 지옥에, 성경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는데 지옥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벌써 이사야서부터 벌써 지옥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6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아까 패역이란 말이 거역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지옥불이는 거예요. 지옥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백성들이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물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일 거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이제 겨우 남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그 북쪽에는 아수르가 다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 남은 거는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해요, 우리나라 상황.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강점기를 지냈잖아, 그죠? 그때 당시에 만약 여러분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이걸 이사야서 읽어보면 더 쉽게 와닿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전후 세대잖아요. 소위 말해서 전후 세대고, 정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로는요,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가 그 공산군이 안 쳐들어왔대요. 대구가 안 쳐들어왔던 것이. 그러니까 대구는 피난 갈 일이 없었던 거죠. 대구에서 가만히 있었어도 피난 갈 일이 없었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 낙동강의 그 위에 그 낙동강 전투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면요, 구미를 지나서 대구로 내려오면 낙동강이 나와요. 그 낙동강에 낙동대교가 있어요. 그 낙동강 대교에 그 다부동이라는 다부동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부동 전투가 있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대구만 딱 남았어요. 대구하고 어디가 남냐면 부산, 요런 지역들, 대구, 부산, 이 마산 요런 지역만 딱 남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남아서 저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대구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마산에 사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남아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합니다. 그림은요, 1950년대 9월 중순에 전쟁이 6월 25일에 태어났는데
그 한 석 달 뒤 9월 중순에요. 북한이 다 점령했어요. 이렇게 북한군이 다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다 점령하고 어디만 남았냐면 여기 제주도. 제주도가 바다 건너기 때문에 점령이 안 됐고, 그다음 여기 파람 요 약간 짙은 부분, 요 부분만 딱 남았어요. 여기에 통영, 마산, 부산, 포항, 대구, 칠곡, 여기 낙동강, 그리고 요 전선까지, 요 낙동강 전선까지만 딱 남았는데, 요때 당시에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아수르가 다 지배하고, 다메섹, 이스라엘 다 지배하고, 이제 유다하고 예루살렘만 딱 남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저는 대구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리산 이런 데는요, 온통 빨치산이 막 해가지고 많이 죽었대요. 그냥 양민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버지가 또 6.25 때요,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했대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주도는 안 들어왔죠. 물론 빨치산이 들어왔긴 했어요. 여기 빨치산이 들어와가지고 4.3 사건 그 전에 들어오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다고 그러죠. 이때 상황이 꼭 그때 상황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실 때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누가 살았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았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이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게 동성애가 막 있었습니다. 동성애 지금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동성애. 지금 동성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데요.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이 동성애가 유행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여왕으로 완전히 심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지금은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기는 지금은 이제 사해 바다가 말라가지고 이제 땅이 넓어졌는데, 옛날에 한 50년 100년 전에는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바다가 되버렸어요. 바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냥 한 명도 안 살리고 다 멸망시켰어요. 그 지금은 그냥 소돔이 있었던 자리는 그냥 그 유황 소금만 가득 차요. 가득하고. 지금 여러분 그 사해 바다에 가면요, 그냥 온통 소금이죠, 그죠? 소금. 그래서 그 왔던 그 롯의 아내가요, 그 소돔 땅에 두고 왔던 재산들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두고 온 재산이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두고 왔던 그 재산들이 저 재산 돈들 통장 아무것도 못 들어가지고 돌아보면 안 되는데 돌아봤어. 또 어떻게 됐어요? 소돔 기둥이 되어요. 소금 기둥. 그래서 지금 가면요, 그 소금 기둥이 사해 바다에 가득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롯의 처가 있는데, 그 롯의 처하고 닮았던 소돔 기둥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염도가 일반 바다의 한 5배나 강하대요. 그래서 거기 그냥 뜹니다. 여러분이 가면요, 거기 가면요, 그 머드 할 수 있는 그런 머드팩 할 수 있는 게 있고, 거기 보면 물에 떠요, 다. 물에 떠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너무나 염도가 강해가지고 다 뜹니다. 그리고 염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그래서 죽을 사자 모여가지고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 바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자리가 바로 사해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조금 조금. 아까 그 대구하고 부산을 조금 남겨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관원들이 아니고 사실 예루살렘의 관원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늘 잊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한편으로는 막 죄를 짓고 사기치고 약자들을 막 이렇게 억누르고 했던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보면 또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거든요. 아벨은 왜 받았냐? 아벨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순양의 번제와 그리고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송아지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는가? 너희들은 삶을 올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건 누가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네 삶 자체가 엉망이고 네 삶 자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너는 예배하러 와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11조,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들, 너희가 드리는 예배 행위들, 이런 것도 다 내가 가정히 여긴다. 왜? 너희들이 월삭이라는 것은 월의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1일이 드리는 제사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과 그리고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입에서는 막 욕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삶을 사는 거를요.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어떤 제물들 이런 것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싫어한다고. 그런 삶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예배들은 내가 정말 그건 내한테 짐이다고.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보면은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내가 헌금을 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이. 선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미가 했잖아요. 미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가 7장에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제사가 바로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따라주는 예배는요. 아무리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 향해서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데요. 왜? 우리의 삶이 참 다 거짓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손에 피가 묻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삶이 있다면은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일하는 게 잘 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자식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기도해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하다는 겁니다. 기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그래서 불의한 삶을 버리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저기 김철기 성도님 우리 장례 식장에 갔다 왔잖아요. 김영애, 그죠? 갔다 오고, 그 다음 또 부랴부랴 또 제주 신강교에서 우리도 개척교 협의회 또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그 갔던 제주 신강교회가 제주 노회장 교회예요. 그분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 같은 분인데 한 살 적은지 같은지 그래요. 그분이 이제 이번에 그 제주 출신이에요. 그분은 제주 출신인데 믿지 않는 가정에 뭐 자기만 믿고 나머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은 그런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자기들 집안에는 다 괜당이고 정말 자기만 믿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노회장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주 기독교와 선교에 관한 어떤 논문을 이제 자기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밟았는데 그 논문을 이제 책으로 펴냈어요. 책을 펴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강의를 1시간 정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기독교가 지금은요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요. 천주교 아시죠? 성당. 성당보다도 제주 기독교가 제주도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요. 15년마다 하죠. 저도 2015년도에 인구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인구조사를 2010년과 15년에 제가 인구조사를 담당해서 근입동에. 그런데 이제 인구조사하면서 그 기독교 종교도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종교를 물어보는 날인데 이제 그 말고도 이제 이 분이 박사학위 그 논문을 써내면서 이제 쭉 이렇게 제주도민들한테 앙케이트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종교적인 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누구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뭐 절간에 누구 스님이 아니고요. 천주교에 주교였습니다. 주교. 누군지 아세요? 강의일 주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제주도 그 4.3 사건 있잖아요.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운동하고 서명운동하고 알리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진상규명과 화해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분이 많이 하셨대요. 주교로서.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있잖아요. 강정 해군기지. 그 해군기지 막 건설하려고 할 때 뭐 정말 그 제주도민 입장에서 그걸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은 평화 이미지가 상쇄되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인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많이 반대를 하고 그 강정 주민들과 합해가지고 강정 주민들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같이 싸우고 대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동쪽에 제2공항이 들어서잖아요. 제2공항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쪽 제주도민들의 제주도민들의 그 여론의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의 그 편에 서가지고 사회 참여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 1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주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주 기독교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좀 기독교가 좀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힘없는 고아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는 그 고아를 신원해주고 과부들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때 당시 사회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부들은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뭐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있었던 거 아니고 과부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굶어 죽는 동양할 거집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위해서 변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시대의 약자 편에 서가지고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정말 이 제주도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녹아들고 제주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금 더 많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더 많이 부흥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니까요. 그게 다 옳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천주교가 사회 그 제주도민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불교라고 있어요. 원불교. 들어보셨어요? 원처럼 이렇게 둥글게 모든 걸 둥글게 보는 원불교가요. 사회 참여 제1이랍니다. 사회 참여. 그러니까 그것도 원불교라는 어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돕는데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고아원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고아원들을 많이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성여중고, 학교를 세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학교 하나 안 세웠어요, 지금. 제주도에. 그래서 천주교는요, 신성여중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걸 키워내잖아요. 키워내고, 그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심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개신교도 힘을 모아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걸 대변하고, 또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원래 2024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1월달에 헌금한 거 있잖아요. 1월달에 헌금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1월달에 헌금한 50만 원을,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저 이야기했죠. 그 1월달 하고 2월 초에 우리 설날이 있었던 설날이, 그죠? 설날 때 독거노인들, 제주 건입동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5분을 선정해가지고, 비록 작은 돈이지만은 50만 원을 동사무소에 제주 건입동 행정센터에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의 열매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로 연결해서 그 건입동에 아무도 자식도 없는 그 독거 어르신들을 이렇게 돈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제주시장님이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제주시장님. 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도 물론 나라에서 도움을 받겠지만 또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침투에 들어가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건입동에 이제 어르신들도 섬기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번에 3.1교 청년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성도님이 또 성도님의 가족도 헌금한 돈으로 이렇게 그들을 돕고 또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의 소통의 그 장소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서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행을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뒤에는 참 그 고관들이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신원해주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영 반대로 가는 그때 그 유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결국은 그 결과로 나라가 정말 패망하는 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소망을 주십니다. 내 재판관들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 본래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의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소망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마지막인데 강한 자는 사모라여 그 행하는 불빛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은 지옥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1장은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사실 걱정이 돼요. 지금 66장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제대로 할까? 이거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은요, 심판과 또 영원한 소망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요, 우리가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 그냥 제사만 드릴 게 아니라 좀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준행하며 사회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행을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주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그 속에 함께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제주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서서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배와 삶이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